너희가 예수님과 오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 오늘 보면 선지자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2장 전체가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고,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 앞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놔두고 왕을 구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음에도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놔두고 왕을 구했다. 하나님이 이건 거양되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 옆에 있는데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다.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기 전에, 또 세운 후, 또 사무엘이 이제 늙어 마지막으로 하는 말에도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왕정제도로 인해서 일어날 백성들의 수고, 또 이로 인해서 일어날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왕 왕을 세웠고 왕정제도 시작되었으면 나라의 번영, 축복해줘야 하는, 계속해서 이 부작용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왕을 요구한 이 문제,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징계하십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우리와 비가 내릴 거다. 이랬어요. 그때가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입니다. 그쪽 지대에는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잖아요. 이 건기인데 사무엘 말대로 진짜 우리와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은 무섭죠.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우고, 또 왕이 잘 타서 전쟁도 이기고, 야 진짜 왕을 세우니까 나라 잘 되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왕을 요구하는 문제 지적합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 좀 반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들을 해주셨다 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해주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뒷것을 무서워해야 한다. 그렇게 해주실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사무엘 하는 말이, 왕, 당신 더 잘 믿고, 백성도 너희도 더 잘 믿어, 이런 겁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보이는 반응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고, 또 말하고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겁니다.
설교도 그래요. 뭐 제가 혼자 마이크 잡고 설교하긴 하지만 이 설교에 흐름에서 여러분 항상 피드백을 해주면서 설교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비를 내리셔서 왕을 요구하는 이 문제, 야,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 이거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대답을 요구한 겁니다. 이 반응은. 봐라, 우리가 왕을 세워놓으니까 나라가 잘 되잖아. 이런 반응 말고, 왕을 세워놓으니까 딱 90점이 생겨 나라가 튼튼해졌어요. 그럼에도 원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게다가 거기에 왕을 요구한 이 죄를 대해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보내달라. 지금은 우리는 그러지 않죠.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않죠. 뭘 의미한지 압니까? 저도 여러분들 다 선지자적인 사도적인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에는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까지 다 사무엘처럼 하는 겁니다. 낮에 수양관 청소년들의 수양관 갔다 왔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기특해. 딱 그 분위기가 제가 그 대학 청년부를 좀 오래 했거든요. 대학 청년부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거의 밤새 5시까지. 누가 시킨 건 아닌데, 분위기를 만든 거죠. 야, 몇 시까지 하라는 게 아닌데, 새벽 5시까지. 보통은 3시까지. 거기에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진 얘기 아니고, 잠자리에 든 사람이 이제 그 권사님들. 왜냐?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팔팔할 때 기도도 팔팔하고 그거 보면서 이 교회 이제 어른들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엄마 따라가 로운이도 그 로운이가 같이 밤새 기도한 거. 가기 전에 성령받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사실 거기서 뭐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나무 씨를 심고 자라게 하듯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무엘에 대해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 요즘 아이들 아시죠? 개발해주기 좋아하고 애들 이미 쾌락에 젖어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참나 마지막 쓰시는 종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20절에
사무엘과 백성들 간에 이 서로 간에 대화를 잘 보셔야 돼요. 20절부터 끝절까지가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악을 향하였으나 하나님을 다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전에는 너희 죄 알고 수고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비록 죄를 짓긴 했지만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오직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섬깁니다. 신명기 6장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여 오직 마음을 다하여. 믿음은 집중력입니다. 믿음에서 저는 성경 말고 다른 걸 넣을 여유가 없어요. 별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집중이 돼요. 이거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이 잘 된다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 우상에 대해서 유익도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혹은 구원이 되는지 알면 그러면 믿는 게 다르죠. 예배하는 것도 뭐 돈 때문에 예배 놔두고 어디 가고 그러진 않죠. 자기 욕구와 욕망 때문에 말씀을 버려두지 않죠. 왜냐? 더 큰 유익이 있으니까. 그 더 큰 유익을 인하여 내가 돈도 혹은 내가 출세할 기회도 내가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행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이 젊어서 일을 할 때 늙으면 뭘 확인하겠어요? 건강, 뭐 자녀 이런 거. 근데 젊은 날에는 내가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전력으로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요. 그래야 하면 복이 있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끝말씀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래요. 21절에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돌아서가지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헛된 거, 이 헛된 거, 헛되다 할 때 이거 그냥 우상으로 말해도 돼요. 그리고 우상이란 말은 고통이란 말과도 호환이 돼요. 그런 우상을 섬기며 이게 이제 무슨 바알, 아세라상과 같은 그런 우상만이 아니라 욕과 욕망, 돈, 세상. 아까 기도하신 성도가 기도한 내용처럼 세상을 향한 욕심. 그게 유익하지 않고 헛되다 합니다. 구원하지 못하고 헛되다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인생이 헛되져요. 똑똑한 척 하지만 헛되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그리고 직장생활도 잘 보세요. 믿음생활 하는 사람이 부부생활 좋아요.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요.
자식이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나이를 먹든 관계가 좋아요.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돈, 시간, 이거 헛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놔두고 하면 얻는 것 같죠? 헛돼요. 어땠냐? 누리지를 못해. 누리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행복을 할 때에 뭐 죽어서 천당 가는, 이거는 우리가 소망이라 그래요. 행복은 누릴 때 행복을 느껴요. 누릴 때. 이런 헛된 것을 숨기는데 인생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헛되니까 짜증나고 불평이 있고 예민하고 그런 거죠. 이 헛됨하고 우상하고 호환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헛되다는 것은 어리석음하고도 또 연결돼요. 이 언어를 맵으로 연결시키면, 성경의 언어를 맵 연결시키면, 헛됨은 어리석음과 연결되고요. 어리석음은 또한 악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 헛된 인생 사는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내가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자녀는 부모를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그리고 내 자녀가 할아버지가 되어도 자녀를 잊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 왜냐? 이유가 또 놀라워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사랑한다 할 때, 이름을 건다 할 때, 누구에게 이름을 거는지 아세요? 언약을 맺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의 인생,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책임져 준다고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시간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가요. 내 눈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를, 그거는 과감하게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기회 비용이든지 내가 다 감수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이름을 걸고라도 버리면 안 돼요. 왜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고백을 했잖아. 그리고 저는요, 특히나 남자들에 대해서 의리의 문제를 되게 중시 여깁니다. 사람이 말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 행하지를 못해도 돌아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말의 무게를 담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게 할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만나, 메추라기, 모든 것을 깔아놓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교회 성도로 부르신 거 알고 보면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맺은 거 아닙니까? 언약을 맺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와 이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벼이 여긴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인생의 목표로 삼으세요. 상황이 아니라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목표로 삼고 가보세요. 특히 남자들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가정의 인생이고 나중에 나이 5, 60 금방이에요. 그 금방일 때 인생 돌아보면 헛되며 그 가정도 헛되다고. 그리고 이 사회도 이번 코로나 때 보세요. 누가 교회를 변호해줘요? 그 잘난 남자들 교회 와서 간증하고 그랬던 남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지식인들 어떻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23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약속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늙어 이제 죽기 전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간증이기도 하고 내가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하면 저만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종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교회 종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도님들 정말 그 기도했다고 하는 그 기도의 그 표가 뭐냐면 성령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해요.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면 다시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그런 교회 일꾼의 원칙을 지키고 싶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교회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일 말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다시 개혁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돈을 만질 수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만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무엘이 기도하는 일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답니다. 교회의 종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의 종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 기도한다는 건요 노동이에요. 노동. 알고 보면 노동이에요. 쉼없이 해요. 차라리 1시간 2시간 앉아서 하는 거는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때마다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마디마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기도가 돼요. 그거 타이밍 놓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성경을 매일 읽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하루의 생활마디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성경을 읽을 마음이 안 생겨요.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 이 마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차라리 그냥 아침에 1시간 기도하라면 그냥 할 수는 있어요. 2시간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은 말씀 가르치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르친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도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도요 언제 가르치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그 생애 죽음 부활을 목격하고 올라가는 거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서 사도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어요. 이 가르친다는 게 우리가 그냥 교사 세우고 목자 세우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교회가 이 문제를 가벼이 여겨요. 성도들이 가벼이 여긴다고. 왜 나를 안 시켜주느냐? 한대리가 그렇지. 사실 주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른다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이 목회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느 일과도 저를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에 저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만 손해지. 직접 계산해서 저에게 손해볼 건 없어요. 여러분이 손해지. 그런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이래요.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뭐겠어요? 선하고 의로운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엉망이죠. 제 자식이 엉망이라도 저는 말씀 가르쳐요. 엘리가 그 자식은 더 엉망이죠. 더 엉망이라도 한나에게 됐다. 너 기도 응답되었다. 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셔야 해요. 그 하나님의 일꾼 되는 길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을 때 뽑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되니까 집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딱 하나로 나와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만큼 교회됨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일꾼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24절에 사무엘이 이런 약속을 한다면 이스라엘도 각오를 해야죠. 이거요, 서로가 화답해요. 교회는 화답하는 곳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이거는 모두 우상을 버리고 자기 소견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이 백성들이 보여야 하는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죠. 다시 반복해서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진짜로 믿는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25절에 말을 거르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어찌 되나? 너희와 너희 왕이 함께 망한다 그럽니다. 왕을 왜 언급하는지 아시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거든. 왕을 요구하지 않은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더 악하고 더 혼란스러운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울의 때는 사람들이 지들이 왕을 요구했거든. 그래서 왕을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뭔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거 잘해, 내가 준다, 주는데 너 더 잘 믿어야 돼 합니다. 더 잘 믿어야 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주지 않대요? 여러분 직장도 주지 않대요? 욕과 욕망과 관련되는 거 풀어주지 않대요? 여러분 보고 금욕하라든가요? 가난하고 청렴하라든가요? 하나님은 그런 용어를 안 써요. 아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제가 시기한 적이 있어요? 축복하고 축복하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면 나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왕도 망하고 너희도 망한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무너지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렇게 돼요.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해요. 다윗, 솔로몬 때, 솔로몬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돼요. 나중에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망해요. 망해가지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흩어지고 2000년간 흩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이야기로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로 봐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 우리의 이 단편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두 달, 1, 2년 지나가 안 해주면 왜 안 해줘요? 해준다 했잖아요. 목사님이 된다며요. 나이가 몇 살인데 생각하는 게 애들의 보채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그때가 그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보채요. 아직도 안 해주시오. 아이고 아닌갑다.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가 철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고, 하나는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다 되었다. 7인의 마지막에 다 되었다 나오죠. 그 다 되었다 할 때는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이제 눈물도 없는, 슬픔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되고, 이 땅에서 지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버려둔 사람은 이를 갈면 슬피우는 그런 날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진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모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을 때에 모든 악에서 떠납시다. 그 수련회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걔들이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성경 읽기 낮에 하고 은혜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1시간 한 30분 정도 애들하고 거기서 축구를 했어요. 전에 천으로 만든 거 허접한 거 가지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자 한 골 넣었어요. 한 골 넣고, 그리고 한 골 넣고 난 뒤에 그때부터 다리가 풀렸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애들은요, 어른 안 봐줘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뒤에서 유빈이하고 성준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저들끼리는 그냥 이쪽 걸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밟고, 그런데 제가 가면은 하다가도, 우리 아이들 멋지지 않습니까? 그 남자아이들이, 정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나도 저렇게 자랐었으면 지금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되었었거든. 내가 저렇게 못 자랐던.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목사 아이들인데 저런 교회, 저런 분위기에서 못 자랐던 거야.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데 서로 간에 조심 하고, 저하고 여기 여자아이들 이래 하면은 달라요. 발이 안 들어와. 이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 되고 어른 됩시다. 그 수련회에서 잠시 노는 거 보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 교회 어른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저 아이들 눈에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어른들이 이 도시 욕구와 욕망을 쫓아가는 걸 본다면 아마 부모에게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눈에, 우리가 정말 100%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가는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갑시다.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방향,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정말 유익이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봐요. 그리고 인생 정말 행복하고 싶다. 그렇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봤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시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공주 왕자처럼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도 우리를 높은 자리에 등경의 등불처럼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 오늘 저녁에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